2021년 4월 4일 부활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평안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지금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지금 성령을 강하게 보내주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지금 성령을 더욱 강하게 보내주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성령을 지금 성령을 훨씬 더 강하게 보내주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성령님께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예배의 부름을 합니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모두 이기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살아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장차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밝은 빛이 비추는 부활절에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옵소서. 부활의 찬송을 힘차게 부를 때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때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산 소망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따라서 우리들의 신앙 고백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아침에 저희의 믿음이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었거늘 저희들은 죽은 자가 어찌 살냐 하면서 믿지 못하였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 못하였기에 저희들은 매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라는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진리의 길을 포기할 때가 많았고 혈과 육의 생각에 매여 썩어질 세상의 물질과 명예만을 얻고자 힘썼습니다. 이 모든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부활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흔들림 없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고 썰어왔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용서받는 축복의 시간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시오 이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너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용서받는 축복의 시간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들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였지만 육신이 연약하여서 우리의 생각이 짧아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확하고 회개하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보다는 나의 쾌락을 더욱더 나의 즐거움을 더 생각하고 쫓아왔다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부터 더욱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힘입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선언하노라. 아멘. 찬송 167장 우리 함께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할 말 사망 번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것은 없네. 꽃을만 말하고 입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고자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정관식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고 저희들 하나님 믿고 또 우리들을 사탄에서 건지시고 악한 사탄마귀 독세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 주일이 많지만 오늘도 특별한 주일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사흘만에 죽으신 우리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 주일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들 더욱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들 모든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는 분들께 모든 성도님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하는 살아가는데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세상 쪽의 유혹에 잠시 빠져 또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또 허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에 주시옵소서. 온갖 세상의 모든 생명들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마르고 메말랐던 나무도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잎이 돋아 또 새로운 꽃이 피어나 새 생명을 얻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불알들을 비롯하여 우리를 새 희망을 갖게 해주시고 새로운 성주 갑주를 있게 해주셔서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역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은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유신들 아버지 하나님 주의를 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유혹에 빠지는 날마다 고난의 고통도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분의 고통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고통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허무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 믿음만은 아버지 하나님 영원토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품짓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예배와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하늘을 열려서 하나님께 전달되는 귀한 역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머리 숙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머리 숙인 그 머리에 하나님 안수하여 주셔서 유신이 공화로 고통받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이 있습니까? 하나님 쓰다듬어 주시고 성령의 피로 휘질러 주셔서 고침받고 나아가는 역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며 부르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든 예수님을 구하면 다 주신다 하셨습니다. 두드리면 열린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늘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늘에서 계신 주의 목사님 아버지 함께 주시옵시고 그 주의 목사님의 말씀마다 우리들의 영이 살리고 오늘 부활을 주를 통하여 더욱 큰 믿음과 은혜를 주시는 목사님에게도 아버지 하나님께 강건하여 주시옵시고 그 육신이 날마다 강건케 하여 저희들 모든 성도님들을 기르고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건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가정도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어려움 닥치는 그 모든 고난의 고통도 오늘 이 부활을 통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의 보혈로 다 씻겨내려가는 귀한 역사로 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과거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내려주실 줄 믿사옵고 항상 저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하나님께 찬양을 불러드립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이렇게 같이 찬양합니다.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님의 행하시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이 손에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기쁨 가게서 정말 흘린 눈기 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니 예수 자유 주시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한번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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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그 사람 우리 함께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람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정리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또 외롭고 정리한 주의 자녀라.
우리의 삶의 모든 길에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동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하고 주님께서 나의 앞을 지켜주시야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을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삶 속에 기쁨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우리들이 주님의 부활을 동참하기 위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입으로 시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주님 이 예물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바치는 귀한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저희들의 모든 생업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전대를 축복하여 주시사 구멍나지 않게 하시고 존먹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도적질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흔들어 채워주시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인해서 저희들의 삶 속에 범죄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의 풍성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물질의 복이 저희들의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활주의를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바칩니다. 주님 부활의 감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 부활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부활에 동참하며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가기 위하여 선교의 헌금을 바치는 손길들 있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의 삶 속에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하는 이나 듣는 이가 오직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주실 줄로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현실 지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령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헬라어를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크리스토스 아네스테 알레소스 아네스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크리스토스 아네스테 알레소스 아네스테.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크리스토스 아네스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알레소스 아네스테 정말로 진짜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 말씀이 바로 알레소스 아네스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날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크리스토스 아네스테, 알레소스 아네스테. 아멘. 여러분들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베드로 하면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수제자 이인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너 참 잘했다. 정말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는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면 이런 신앙 고백까지 정확하게 했던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기쁘게 하시곤 했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잡혀가실 때 겁이 너무 나고 두렵고 떨리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어집니다. 계집종이 베드로를 향해서 야, 너도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 아니더냐? 라고 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종 중에 이제는 이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귀를 잘라버리죠. 그런데 그 사람의 친척, 그 사람의 친척이 내가 너 예수님이 거기 잡힐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너 보았는데 너도 예수님의 일당이 아니냐? 예수의 일당이 아니냐? 라고 하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전혀 예수를 모른다. 아니 그것보다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기보다는 더 뭐라고 저주를 합니다. 저주를 하면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합니다. 그때 자기 뻑교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배반하실 것을 압니다. 부인할 것을 아시고 이전에 이 베드로에게 야, 내가 닭이 굴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미 이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닭이 울고 나니까 이 베드로가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 보면 통곡했다 그래요. 통곡했다.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을 내가 3번씩이나 부인했구나 하고 통곡하면서 이 베드로가 회개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면 야, 베드로가 통곡하면서까지 회개했으니까 베드로는 참 좋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부터 우리가 베드로가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회개했으니까 이 베드로가 조금 바뀌었겠지. 그렇죠? 이제는 예수님을 더욱더 부인하지 않고 이제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겠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베드로의 삶의 모습, 그 뒤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 날이 바로 오늘 부활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절의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료를 부으려고 다른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이 열려 있네 하고 이들이 가보니까 천사 2명이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야, 예수는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 너희들 제자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을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예수님이 없어졌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어졌는데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한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여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3번씩이나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고 내가 십자가를 못 박혀 죽을 것이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저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을 이 막달라 마리아는 믿은 거예요. 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사셨구나, 다시 사셨구나, 부활하셨구나 하고 너무나도 기뻐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예수가 부활하셨어. 내가 무덤에 가봤더니 예수님이 없어졌는데 그때 천사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단다 하고 예수의 부활을 저들에게 증거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와 그리고 다른 제자가 그 소리를 듣고 달려갑니다. 무덤으로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나이가 많은지 뒤처집니다. 뒤처져서 이제 늦게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다른 제자가 먼저 도착해서 그 안을 들여다보고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베드로 성격을 잘 알잖아요. 아주 모험심이 강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했던 이 베드로가 그 무덤 안으로 쏙 들어가 봅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수의도 그대로 있고 또 머리 뒤에 탁 되그려져 있고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부활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친히 저희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뭐라고 해요? 저희들은 기억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의 일생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도 이제는 저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말씀도 제대로 생각도 안 났더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소식을 전해야 될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될 이 베드로가 집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이제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회개하고 났던 이 베드로, 통곡하고 울어봤댔자 그 모양 그 꼴이더라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갔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만약 정말 부활의 주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그 부활의 주님을 믿었다라고 하면 나가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더라 그렇게 나와야 되죠. 그런데 집으로 돌아갔더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제자들이 다음에 보니까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이란 문은 다 닫아놓고 이제는 그 안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들 이렇게 떨고 있냐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너 믿지 못하느냐? 내가 말한 그 말을 너희가 믿지 못하느냐? 왜 떨느냐? 내가 부활했는데 그 부활의 소식들이 이제는 이 마리아를 통해서 점점 사람들에게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일당들을 다 없애버려야 되죠. 그래서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문을 꼭꼭꼭 다 잠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가운데 나타나셔서 저들에게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덜덜 떨고 있는 저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 저들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니
저들은 얼마나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이제는 그들이 믿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 손에 못자국과 내 옆구리에 찰자국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들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야,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하고 디베랴 바닷가로 가서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 6명도 함께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같이 베드로를 따라서 디베랴 그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의 모습 어떻습니까? 꼴이 말이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의 증거를 사실 누가 했습니까? 여자들이 했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여자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외쳤던 겁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저희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저희들이 외치게 되어서 이 예수의 부활의 소식이 온 세상에 다 퍼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도망다니기 바쁩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던 베드로가 이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이 180도 바꿔지죠.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는 순교하게 되어지는데 내가 어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겠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달라.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습니다. 베드로의 죽음이 바로 그겁니다.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저들은 자기의 목숨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다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크리스토스 아니스테, 알레소스 아니스테, 바로 저들은 바로 이 부활의 소식, 이 부활의 증인의 삶을 저희들에게 나아가서 행했던 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보고, 여러분들, 우리가 입으로 시인했던 것 같이 크리스토스 아니스테, 알레소스 아니스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앙의 고백에 의해 오늘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같이 옆에 이 여자들만 먼저 크리스토스 아니스테 하고 남자들은 따라서 알레소스 아니스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남자들 알레소스 아니스테, 알레소스 아니스테. 여자들이 먼저 증거하니까 남자들도 그래 정말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러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보게 되어지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짧은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서막을 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한번 보면서 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부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부활 복음의 생명도 역시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 여러분들 이 두 글자로 대변할 수 있을 만큼 부활의 복음이 핵심인 것입니다. 부활이 뭡니까? 다시 산다는 말이죠. 그죠? 부활, 다시 산다. 이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을 사실 우리가 막연하게 또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저 교리로 만들어낸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사흘나셨다는 것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성경대로. 여러분들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여러분들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선지자들이 오고 오는 세월 동안 예언하고 애언했던 그대로 그리스도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유언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어진 바 무덤에 묻히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는 겁니다. 그죠? 죽으셔야만이 부활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여러분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하여서 죽으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죽으시고 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헬라어의 원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시제가 어떤 시제를 문법으로 되어져 있느냐면 부정 과거로 되어져 있습니다. 부정 과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딱 한 번에 딱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한 가지를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이 부정 과거 시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죽으시고 라고 하는 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는 것과 또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건이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보면 우리가 그냥 예수가 죽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만 그때 당시에 상황 속에서 보면 야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야. 저들이 예수를 어떻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고 이 예수가 인도로 도망가가지고 62세에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죽었는데 이들이 다시 어떻습니까? 데려다가 옷을 예수가 다시 사셨다고 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이 그때 당시에 많이 있었는데 근데 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된 바 무덤에 묻히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저들에게 역사적인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빌라도에게 그때 당시에 모든 권력의 중심이었던 그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사형형, 십자가형을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습니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예수를 어디에 묻었어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었다는 거예요.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다시 사셨다 라고 하는 그 말로 끝낼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무덤에 묻히셨다. 여러분들 장사된 바 됐다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가장해가지고 그 다음 몰래 도망가서 인도에서 64세까지 살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죽은 사람과 지낸 그 시체는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죽었다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 만인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은
바로 재판을 받으셨고 또 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병들어 죽었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죽은 것은 타살, 다시 말하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두들겨 맞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저 사고로 죽은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당시 천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로마의 권력 아래서 빌라도 법정에서 국법에 의해서 사형에 해당되는 형을 받았을 거.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은 법적인 죽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하나의 드라마로 말하려고 하는 마귀의 세계, 우리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법적인 죽음이었다.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역사적인 실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인 사실로 법적인 죽음을 당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무덤에 묻히시고 그리고 그 무덤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법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죽었다라고 하는 의사의 죽음에 대한 완전한 진단이 나와야 되는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확실하게 죽었으셨습니다. 기절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 당시 죽이소서 저를 죽이소서 한 것을 빌라도 법정에서 받아들여서 사형원들을 내리고 십자가 형을 집행하고 죽은 것을 확인하고 아리마대 요셉에게 넘겨주어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진행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살리셨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목격자가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500명이 넘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심지어 자기가 맨 마지막에 자기가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는데 자기가 맨 마지막에 본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언제나 어떻게 그들이 외쳤는가 하면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다시 살려내셨다. 그 이야기를 저들에게 계속해서 성경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는, 바로 너희가 이 예수는 어떤 예수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라는 겁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는데 너희가 죽인 예수,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그 이야기, 그것이 바로 이 부활의 증인들의 가장 중요한 증언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인간이 죽인 예수,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더니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바로 예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다. 바로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어떤 이유로 오늘 우리에게 오셨느냐 하면 바로 그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는 성령을 누구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오신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예수가 부활하신 그런 그리스도이신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증언하시기 위해서 바로 보혜사 되신 성령님이시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변호사로서 바로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말이냐 하면 내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어떤 말이냐 하면 바로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야 예수가 그리스도시야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그 증언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바로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의 그리스도가 되시는구나 바로 나사렛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구나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성령이 아니고선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셔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언해 주시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마.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마. 그러면 그 성령이 너희들 가운데 오셔서 나를 증언해 줄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언해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는 그리스도시구나.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오늘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성령님이 증거하신 예수 바로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 때문에 내가 증거하는 예수님의 부활 정말 놀라운 예수님의 역사를 오늘 우리는 이제부터 성령을 받은 오늘 우리들도 역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바로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된 삶을 오늘 우리들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면 오늘 우리들은 그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당연히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죠? 내 목숨이 끊어지는 한 나는 이 사실을 나는 말할 수 있어야 돼. 그게 바로 증인인 거예요. 만약 오늘 우리들이 성령을 받은 자라고 한다고 하면 오늘 우리들이 성령을 받은 자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증인된 삶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오늘 우리는 우리들에게 둘째 우리에게 부활의 삶을 살아간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부활이라고 한다고 하면 내가 죽었다가 다시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런 사시 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매일 부활의 생명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나의 삶의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오늘 우리들의 삶의 표대요. 나의 표대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표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실 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라 하신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리라 하신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미리 예수님께서 나보다 앞서서 나의 삶, 나의 가정, 나의 직장에 와 계시겠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예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내가 먼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리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시인하는 자마다 이런 놀라운 체험을 오늘도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순양의 뿔을 나무 가지에다 얽히게 만들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순종하러 갈 뿐인데 순양은 미리 준비되어서 이삭도 살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정말 모든 믿는 자들의 아비가 라는 축복의 말까지 듣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정말로 오늘 우리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시인하고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면 예수님은 내 삶 속에 나보다 먼저 움직이시고 준비하시는 분으로 나는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미리 오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을 다 제거해 주시는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삶, 나의 직업, 나의 가정, 나의 모든 것 한가운데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는 벽을 통해서 그냥 들어와서 한가운데 서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오늘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두렵고 떨리고 여러분들 그러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부활의 예수님을 오늘 그 부활의 예수님을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나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시는 평안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사는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바로가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과 관계가 바로 되었을 때 그것이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관계가 올바로 되어졌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참된 평안은 어느 때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졌을 때 오늘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로 되어져 있을 때 오늘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할지어다. 할렐루야,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성령 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내가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어흥교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도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평안을 누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을 받아서 이제는 여러분들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이제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의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앙의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겠습니다. 크리스토스 아네스테
알레소스 아네스테, 크리스토스 아네스테, 알레소스 아네스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에게 평안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우리가 성령 받아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 이름의 권세와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오늘도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정말 진짜로 부활하셨다고 오늘 우리들이 세상 모든 만방에 예수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고자 원하는 주의 사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